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명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으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과 공포 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곳 세종 지역에 하늘의 기배를 전할 선교센터인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성전을 완경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점점 복잡해져 가는 공사 현장에 철근 조립 하나에서부터 벽면 판넬 공사 과정마다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무도 다치는 일 없도록 주님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8월 24일부터 25일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일교예보에는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시멘트가 굳어지는 몇 시간 동안은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전 건축에 부족한 건축 자금 마련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장가 교회 매각도 10월경에 매각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축 자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께 눈물로 간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아침 새벽 제단을 준비하시는 제단님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도 양들의 꼴을 준비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최병우 목사님께서 성령이 직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막 잘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아주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성령에 관해서.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직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예언의 신의 그 인용문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피스라고 그래요. 오피스 그러면 이게 대개는 사무실이죠. 네. 장소.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직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중에 특별한 일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엄청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역사에 대한 숭고한 진리는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마는 영원히 미치는 것이다. 인류의 타락과 세상의 재앙의 수문을 열어놓은 죄의 결과를 설명해주고 그리스도 초림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신성과 대속, 우리들의 대변자로서 그의 하늘에서의 놀라운 생애, 성령의 직무,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사상의 중대한 주제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다. 이런 모든 주제들은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잇는 황금고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왜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 네, 예언의 신 가운데 성경이 홀대받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신성과 대속, 또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중보봉사, 또 성령의 직무,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의 중대한 주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직무 또한 기독교 사상의 중대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도법 187쪽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과 밀접히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의 직분, 인류를 위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 그와 같은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 성전의 주제들이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직무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성령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에게 보낸 거는 95쪽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비춰주신다. 성령의 직무에 대해 그분께서는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하신다. 네, 여기 지금 사무이께서 나오시죠.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비추어 주십니까?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직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광을 나타내리니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겠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은 심부름꾼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언제나 하나님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신집사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비춰주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지. 성경책을 다른 책 읽듯이 그렇게 책을 읽어버리면 똑같은 지식밖에 안 돼요. 네, 죽은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돼요. 아멘. 그래야 비로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 식별력이 생겨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에 있는 심오한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직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네, 그 다음에요. 전도법 187, 아니, 밑에인데요. 넘어요. 더 당기셔야 돼요.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갔어요. 네. TM476입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인간의 사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진리를 말할 것이며 지금 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계속해서 흠을 잡고 논쟁의 정신을 품는다면 그대는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많이 마셨다. 그 말씀. 그들은 그들은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속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회사를 보내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아멘. 네.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한 번에 내가 뭘 깨달았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만큼 알은 거지요, 그냥. 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어린 꼬마에게, 아기에게 어른들이 쓰는 모든 언어를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배우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한 목에 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신나지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식별력, 그 영적인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은 기억나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제가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 그런 경우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미처 제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랬지. 그거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시죠? 야곱의 사닥다리. 네. 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인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꾼 꿈 중에 사닥다리가 나와요. 누굽니까, 사닥다리가? 성령. 성령은 예수.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자, 그 사닥다리의 맨 밑에 바닥이 어디예요? 땅이죠. 땅이요. 그 다음에 그 꼭대기가 어디예요? 하늘. 하늘이죠. 그럼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여기서는 예수님이셔요.
네, 그래서 예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닥다리 위에 뭐가 왔다가 하늘,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저는 그것을 성령으로 이해했어요. 성령께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셔요. 자, 그러면서 그 위에 또 누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다시 다 마치고 여기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사닥다리 예수님, 거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락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참, 그렇구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다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맘대로 못 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 명령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107쪽인가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07쪽.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진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사유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구주께 고정시키고 그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충만한 안정감을 가질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려요. 그 다음에 이 사유의 기쁨. 사유가 뭐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죄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불확실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도 없고 또 기쁨도 없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바탕이에요. 여기 지금 평화와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그 다음에 평화와 그 다음에 기쁨이죠. 이 9가지 열매 중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가장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과 또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성신은 구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의 의와 그의 의의 순결함, 예수님의 순결하심, 의의 순결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바로 그의 뭐다? 의다. 진. 예. 진.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신은, 성령은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의 유력한 교사이시다. 그분만이 가르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당신의 성신을 우리의 스승과 끊임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인류를 귀중히 여기셨는지 가히 알 것이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그냥 놓지 않으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끊임없는 지도자란 말은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 스승을 떠나시는 여러분들 다 헛겁니다. 하늘 못 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령의 시대는 성령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려요.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성령님으로 붙들어 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류를 귀중히 여기셨는지 그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네. 용서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게 만들어요? 뉘우치게 회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동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가 주어진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모든 일은 마지막에 될까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이 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품성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품성들이 있는데, 이 품성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만의 이 마음들. 이 교만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품성인데, 그런 것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성령을 떠나서 지금 하려는 부모들이 있어서 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부모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자녀에게 겸손의 교훈보다 교만의 교훈을 가르치기가 더 쉬움을 보았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자꾸 교만함을 자꾸 키운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그대의 행동과 자녀에게 하는 말, 그들에게 옷 입는 거,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자꾸 북돋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라고. 너 누구하고 놀지 마. 걔 코 흘리고 걔 욕잘하고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자꾸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 뭐라 할까? 자기가 굉장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런 이를 격려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하고자 그대들이 바로 곁에 서 있다. 누가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아, 부모들이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대들은 때때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인데 자녀들에게 이미 가르쳐준 슬픈 교훈을 말살시켜버리고자 할 때, 자, 부모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시켜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함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말살시켜버리려고 거절해요. 그대들은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대들은 그들의 교만을 충족시켜줄 어떤 것들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으면서 충족되기를 갈망한다. 이미 심겨진 교만의 마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에게 이미 가 있어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능력이 있고 능력한 하나님의 영에는 어떤 것도 이것을 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에서 난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을 얻게 되면 거기서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뽑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고쳐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아멘. 우리 했잖아요. 우리 죽었다 깨나도 못 고쳐 그러는데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운동력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꼭 뭐와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말씀은 어디에서 근보다. 봤어요? 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근데 하나님과 누구와 함께하는 거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 새성전 건축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있었던 여기 이 말씀 오늘 여기 왜 근데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사슬이 있는 황금고리인데 근데 이러한 성경이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 존중되지 않는 것일까 이 말씀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 아멘. 이걸 굉장히 오늘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혹시 뭐 느끼셨던 거 있습니까? 1분만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른 분들. 예. 사람들은 사람은 거쳐서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든 자기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절 장로님 3분 기도해주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께 두 손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최병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가르쳐주는 우리 성령님, 평화와 사유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서 정말 교량 역할을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요즘 세상이 요란합니다. 코로나로 또 기상이변으로 여러 가지 처처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웃들을 돌보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 빛과 수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년 전 저희 세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현재 교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 공사를 마치고 1층 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상가 교회가 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단합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이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무지하고 아나무인이요 천방지축의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요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이 간합하실 만한 성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못된 것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모든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앙금들 다 깨뜨려 주시고 씻어 주시고 태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 성전 건축의 명제를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 일을 힘써 이루어 나갈 때에 성령님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더 크게 분발하며 나아가는 역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속에서 큰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분대로 그 뒤를 바치고 함께 밀려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번 새성전 건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 바라옵기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아니한 우리 환우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잃거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려워서 생활고에 봉착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이 오늘 이 하루를 또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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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조후에 기도로서 만납니다. 12시에 알람 맞춰놓으시고 같이 무릎 꿇고 합심해서 기도로서 주님께 우리 새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력 잠깐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그 좋아요와 또 댓글을 남기시면 대단히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작별한 인사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